하늘 영광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잘 지냈나요?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어린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했지요. 그리고 어른들은 겉옷을 길 위에 펴고 깔아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도록 한 날, 이날을 기념하여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한 주간으로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모든 오락을 삼가하고, 또한 금요일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날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우리가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며 기도해요. 예수님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주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는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심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말해볼까요? 나의 죄 때문에. 한 번 더. 나의 죄 때문에. 이번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요절 말씀의 뜻을 볼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이 말씀은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을 품은 말을 입으로 내뱉게 되지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으로 죄를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고 하셔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답니다. 이때 우리의 죄가 사라졌을 때 기도를 받아주신답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미워했어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모든 재판권이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죄예요. 우리 친구들은 죄를 짓지 않나요?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일, 거짓말, 친구나 동생을 미워하는 일, 나쁜 생각, 행동 모두가 죄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결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 총독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소리쳤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는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죄인이 되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자주색 옷을 입힌 후에 가시로 관을 만들어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고서는 조롱했어요. 또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며 갈대를 빼앗아 때리고 심지어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런 것은 꾹 참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어요. 다른 두 죄수도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었어요. 두 죄수는 강도질을 해서 사형을 받게 되어 끌려가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려왔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세웠어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몰려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치시오 라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가시왕관을 쓴 머리에서도 피가 흘러내렸어요. 예수님의 양옆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며 놀려대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덩달아 놀려댔어요. 대제사장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며 놀려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과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더욱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놀랍지 않나요?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놀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자 다른 한 강도는 자기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강도를 향해 꾸짖었어요. 내가 같은 벌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예수님께 죄를 맡기면 구원을 받게 될 것도 알았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왕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죄를 회개하겠나요? 강도가 죄 용서받고 예수님과 낙원에서 함께 있겠다고 약속받았듯이 우리도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게 되어 천국의 백성이 된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둔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요. 강도가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늘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세요. 12시쯤 되자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어요. 예수님은 크게 소리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자기 몸에 다 담으셨어요. 그리하여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서 죽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으니까요. 그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러시되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다 갚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씻어 없애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귀한 피를 흘리셨어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깨끗한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맡아 대신 죽으셨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장사했어요.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죄를 다 갚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여기 3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양쪽 십자가는 강도들의 십자가죠. 그러나 이쪽 강도는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 강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지요. 그러나 이쪽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지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죄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겠나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겠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세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한 친구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십자가로 가지고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1, 2, 3